자,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하여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속죄를 위해서 하시는 일.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위하여 하실 일에 있어서 순종을 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냐? 순종의 종류를 나눠놨습니다. 어떻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제 이거를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가 교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이중 전가 교리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중 전가란, 전가가 두 번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전가가 있고 의의 전가가 있는 거예요. 의의 전가. 죄의 전가는 뭐겠습니까?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죄가 옮겨가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갈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의의 전가는 뭘까요? 네. 자, 보세요. 속죄라고 하면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죄가 없는 게 되죠.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형벌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의는 있는가? 우리의 죄는, 자, 우리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다 죄덩어리잖아요. 죄라.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께로 싹 전가시켰어요. 그러면 죄가 싹 빠져나간 이 자리에는 과연 뭐가 있는가? 여기에 의가 있는가? 의는 어떻게 생깁니까? 자, 우리 아들 어디 가서 자꾸 지 얘기 하지 마라 하는데, 뭐 지 얘기인지 아닌지 뭐 아들이 둘이니까. 자, 보세요. 자, 우리 아들이 보세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게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이 차이가 한 30년 나는 차이로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 관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우리가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어요.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죠.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진 상태가 의로운 상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가 없어진 것뿐, 우리는 의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의는 어떻게 생깁니까? 의. 뭐가 의로운 겁니까? 이 의자가 옳을 의자죠. 예, 옳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옳은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게 옳은 겁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다워야 되는 거죠. 그 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움. 자, 옳다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의롭다, 옳다 하는 거예요. 인간다움에 이제 인간의 올바름이라는 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옳음은 어떻게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할 때에 옳다함을 얻는 겁니다. 아담은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아담은 옳다함을 얻었어야 되죠.
하라고 하신 거를 해야 해죠. 하지 말라 한 걸 안 해야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그렇게 했다면 아담은 의를 얻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의 의로운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의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죄 있는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보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야겠다 해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의로운 상태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더 올바름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건 이제 행위언약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는 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냐? 죄인의 상태예요. 근데 죄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는 뭐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죄가 해결됐을 뿐 의가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의롭다 안 의롭다, 옳다 그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떻게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전가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1차적으로 속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속죄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 우선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으로서 죄가 속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이고 객관적이다 라고 앞에서 강의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속죄는 1차적이고 객관적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리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대리적 속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만 끝나면, 죄만 속하면 끝나느냐? 아니고 2차적이고 그리고 주관적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의로움, 칭의, 이런 것들이 화목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배울 때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19페이지. 죄송해요. 문 좀 닫아주세요. 자, 19페이지 가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래서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포함하는 겁니다. 능동적 순종이 뭐냐? 내용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한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 아담이 완전한 상태에서 가졌던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획득하기 위한 전제인 바 계약적 측면의 율법 준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계약 관계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으심직
하게 되는데 수동적 순종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하게 되는데 필요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능동적 순종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에 미달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는 타인을 위해 속죄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께서 순동적 순종만 했더라면 그의 사역의 열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락전 아담의 위치에 남아 있을 것이나 실상 그리스도께서는 능동적 순종을 통해서 죄 용서 이상의 공로를 쌓으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실 것 같으면 그냥 하늘에서 30살의 몸으로 쫙 내려서 야들아 봐라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이게 바로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는 형벌이다 하고 돌아가시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아니시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미니언에 대한 불충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우리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완전한 인성을 취하셔서 모태로부터 태어나셔서 죽으시기까지 그 전까지 산 인생, 그게 이제 30년이면 30년, 33년이면 33년, 그 전체의 인생을 왜 사셨느냐 하면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동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모든 순간순간, 인생 전체의 모든 순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순간에 다 이루신 거예요. 8개월짜리 아기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17살짜리에게는요?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그 모든 때에 요구되는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의롭다 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의 대리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인생에게 요구되는 모든 요구들을, 율법의 요구들 뿐만 아니라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서 말하는, 시가서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들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실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살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모든 요구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을 주시겠죠. 그죠? 그 생명의 핵심은, 자꾸만 또 오래 사는 걸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그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마치 성부와 성자 간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처럼 그것을 주신다는, 그게 의로움이죠. 그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능동적 순종으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우리가 뭔데요? 죄인인데 왜 그러셔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계시해 주신 거예요. 네. 어떻게? 아담이 범죄하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부르시고, 데리고 오실 때에 가죽옷을 입히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시니까, 가죽은 어떻게 생깁니까? 그쵸.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들을 이미 아담이 최초에 그 범죄하였을 때부터 계시해 주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그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안수합니다.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대어서 합니다. 이 손을 대는 행위가 뭐냐? 죄의 전가를 얘기하죠. 이 짐승은 제물이 되는데 왜 제물이 돼야 됩니까? 이 짐승이 무슨 죄를 졌다고? 여러분, 제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이게 딱 팔다리 자르고 어떤 경우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태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유혈이 낭자합니다. 그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저 짐승이 왜 저렇게 돼야 되느냐? 자기가 한 행위가 뭐냐 하면 그 짐승에게 안수한 거예요.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분명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죄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제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 한 묶음입니다. 속죄, 죄를 속한다. 속건은 뭡니까? 건자가 무슨 건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허물 건자입니다. 죄와 허물에 대한 거예요. 그것을 속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가 있죠. 번제는 다 드리는 제사요. 소제는 일용할 양식, 먹을거리,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사죠.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라는 것은 화목제로 마무리가 되는데,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자기가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 자체 안에서도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적인 계시가 뭐냐? 그리스도의 제사인 것이죠. 자, 수동적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율법에 대한 형벌적 관계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자신이 고난과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사 그의 온 백성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특징은 형벌적 고난과 도덕적 고난이 있는데, 형벌적 고난은 법적으로 부과된 고난이고, 도덕적 고난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자원하여 담당하셨고 그 과정에서 무흠합니다. 도덕적 고난. 도덕적으로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그것을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게 속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진짜 이제 기독론에 있어서 일부예요. 일부라 가지고 욕심을 내려고 하면 막 한도 끝도 없이 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하다 보면 욕심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욕심을 많이 내는 편이라 가지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내용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기독론이라는 건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격. 여기 이제 인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격, 똑같은 말이 펄슨이라는 말로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인격 그러면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위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제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person. 자, 위격이 인격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도 직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직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십니다. 낮아지신 상태에서의 일, 또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일. 자,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시고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자, 직분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는데 이 직분은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일하시는데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했을 때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신 일과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일이 다릅니다.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일합니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상태란 뭐냐?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가 낮아지신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일하셨죠. 낮아지신 상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겁니다. 속죄. 자, 속죄를 위해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역,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죄를 속한다는 1차적이고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오는 2차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형벌에 대한 해결이에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이루시죠. 그 결과로서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속죄,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땅에서 낮아지신 상태에서 하시는 일과 높아지신 상태에서 하는 일이 조금 다르게 보일 뿐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속죄와 화목을 위하여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상태와 높아지신 상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하신 상태에서 속죄 일을 하셨고 지금 부활과 승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우리의 속죄와 화목을 위하여 일하신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육체적인 이 1차적으로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이 그 사람들이 3번으로 가시면 20페이지 부활 3번으로 가시면 부활 사실을 달리 설명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허위, 가짜다는 거죠. 기절, 뭐 생각해도 우습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체력이 너무 없어서 잠깐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싹 넣었는데 무덤이 선선하고 하니까 이렇게 깨서 이제 나가셨다는 거예요. 환상, 신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신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이걸 신화적으로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없죠? 예. 없죠, 당연히. 예. 그런데 그 사실, 갑자기 끊겼네요. 언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네. 안 들려요. 예. 안 들리시죠? 네네. 이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자, 다시. 자, 어디까지 했는지를 몰라서. 자, 아무튼. 자, 육체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목사님과가 엄수고가 되었어요, 지금. 아까는 정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엄수고 되었습니다. 네네네. 했습니다. 이제 들리시죠? 네. 들렸어요. 어디서부터요? 이렇게, 아니,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네. 그것이 너무 소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줌이 끊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 환상설. 예? 환상설 신화설. 오케이. 환상설. 예. 자, 육체의 그 부활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허위설, 기절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신화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자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제자들이 받았을 그 의미가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의 증언자들이 그냥 아무나 한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사도들이 증언을 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부활을 의심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부활의 거짓됨, 이런 것들을 파헤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도리어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변모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아주 그냥 유치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대단히 쉽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월이 아무리 많이 이상해졌다 하더라도 요즘 애들이 어른들 보고 그냥 니나네나 하진 않잖아요. 그쵸? 예. 암만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애들이 버릇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니나네나 환갑전이잖아 그러고 막 묻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몸에 밴 것들이 바꾸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 개념은 굉장히 변화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겸하여서 안식 후 첫날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변해서 안식 후 첫날의 모임들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안식일의 변화 같은 것도 부활의 증거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부활 사실을 다르게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해 오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로서 예수님의 죄에 대한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삼중적인 의미, 최후의 대적이 즉 죽음이죠.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죄값이 지불되었으며 생명의 약속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신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곧 칭의, 신생, 새로 태어남, 미래의 복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즉 신자들의 칭의, 중생, 최후의 부활과 도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만 단독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승천은 자 여기에서 참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1번에 그들의 칭의, 신생, 미래의 복된 부활, 칭의와 중생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와 거듭남과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생각하고 믿음을 발휘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로서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승천이라는 것,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성경에서 부활만큼 또렷하게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언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사도들의 설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승천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만큼 많이 또렷하게 부각되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도 승천도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까닭은 승천보다는 부활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승천은 부활의 필수적인 보충이며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승천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증언하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승천의 중요성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승천의 성격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승천은 중보자의 위격이 그 인성을 쫓아 하늘로 눈에 보이게 올라간 것입니다. 승천이 뭐냐 하면 증보자의 위격. 자, 증보자의 위격이 어떤 거예요? 신인, God man, 신인의 위격이죠. 신인으로서 그 인성을 쫓아. 자, 뒤에 참 나옵니다. 자, 그 인성을 쫓아라는 말의 의미는 그의 인성의 각도에서 본다면 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격은 신성을 보유하셨고 그 신성에는 편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감의 개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성의 각도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승천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게 올라가시는 게 필요한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이 있으시다는 것은 영원하시고 편재하시다는 거예요. 편재는 뭐냐? 편재는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저리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는 그렇게 합니다. 천사나 사탄이나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들은 여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거, 그게 안 돼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각자 집에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는데 영적인 존재는 여기 동문교회 여기 있다가 저리로 가게 되는 건데, 신성은, 하나님은 어떠냐?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박지원 집사님 께도 있고, 송경아 집사님 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편재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로 올라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승천하셨다는 것이 제자들, 즉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증언이고 그 증언의 기록이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니, 우리 눈에 보는 그분이 저 위에 올라가셨으면 그건 마치 저 위에서 땡겨가지고, 원래 여기 있는 사람인데 저 위에서 땡겨서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성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승천은 중보자의 위격, God man, 신성과 인성을 한 위격에 가지고 계신 그분이 올라가신 건데, 그 표현이 인성을 쫓아서, 즉 그의 인성의 각도에서 본다면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미 신성은, 중보자의 위격, 신성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뭐냐면, 자꾸만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온갖 이단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좀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동과 변화. 승천은 지역 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땅에 계시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지역 이동이었습니다. 뭐가? 승천이. 물론 이 말에는 천국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이라는 말,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망설이세요? 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왜 다르겠을까요? 천국은 어디서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마태복음에서 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 주로 나옵니다.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썼을까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주로 유대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가 된 그 교회에 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쓰기를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10계명, 제3계명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주로 있는 공동체, 교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비슷한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이라는 게 다들 비슷하죠. 내세관. 자,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에? 아니. 무덤으로 다 가죠. 내세, 다음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자, 지옥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말입니까?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예, 무슨 영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그 지옥에서 쓰는 말, 지옥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도 지옥 개념이 있거든요. 막 불도 타고 뭐 혀도 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불교에서 나온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말 자체는, 단어 자체는 이미 불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자, 그럼 지옥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극락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자꾸 이런 개념하고 천국하고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가는 곳. 자꾸만 천국을 그렇게만 생각을 해서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소위 말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이제 외국 선교단체 CCC, IFF, 뭐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강조점을 죽으면 가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조를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많이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게 틀리지 않고 좋은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갑니까? 이런 말하면 잘 말을 못하고 천국 언제 갑니까? 그럼 죽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 천국을 죽으면 가는 나라로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 믿어왔던 방식대로 생각을 자꾸만 하니까 70년대 이후로 들어온 선교단체들이 강조를 좀 달리해서 천국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꾸 사용하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 개념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다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은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온 우주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을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약간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자꾸만 하나님 나라 이러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회를 개혁해 나가고 이런 것들로 자꾸 좀 강조점이 자꾸만 벗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려가 되는데, 중요한 건 천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했을 때 그 승천은 장소의 이동이라는 걸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지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옮겨져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성경에서 천국은 피조물들의 처소로 묘사됩니다. 즉 천사와 성도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신인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천국인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성경에서 거듭 병렬적으로 쓰입니다. 하늘과 땅 같이 쓰이죠?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의 장소로 생각하도록 가르칩니다. 즉 이제 선교단체들에서 마땅히 해야 할 좋은 강조점이었긴 했지만 2000년대 이후로 들어서 선교단체들은 자꾸만 그 하나님의 통치 개념만을 강조해서 지역 교회라든지 혹은 이 천국의 이제 장소적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옅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 성경은 우리가 천국을 하나의 장소로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세주께서 천국에 들어가심이 승천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승천하셨다. 그건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승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쫙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난 여기 있잖아요. 제자들 여기 그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우 예수님은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를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질적 변화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순한 장소 이동에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성의 좀 더 진전된 변화도 포함됩니다. 이제 인성이 천국적 영광의 충만함으로 진입했고 천상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승천교리의 삼중적 의미 구체화, 세 가지 구체화, 예증적, 그리고 도구적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체화,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희생 제물이었고 또 그러한 희생 제물로서 반드시 지성소 안에서 드려져야 했다는 것과 천부께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충분히 인정하사 천국적 영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과 주님의 왕국은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라 보편적 국가였다는 것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천국으로 가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죠. 구체화되었다는 것은 예증적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그와 같이 영원히 거하도록 예정된 모든 신자들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엄청 감동적인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에 대한 신약의 표현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에? 쉬운 건데요. 쉬운 문제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머리. 아니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몸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뭡니까? 머리죠. 자, 보세요. 머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럼 몸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자,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머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갑니다. 승천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우리는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께서 쑥 올라가셨다. 우와, 신기하다. 그걸로 끝나. 그거는 구경하는 거죠. 어떠요? 어떻게 저러노? 근데 신약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몸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여기에 예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믿기가 쉽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 막 아이고 알을 왜 키우노? 남편은 와저라노? 막 아이고 장로님 와카노? 뭐 저 집사는 집사가 맞나? 뭐 목사는 왜 저라노? 막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막 허덕이고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의심에 막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 우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계실 거예요. 왜? 몸하고 머리하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죄에 물든 육신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죄로 허덕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미 예언하셨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으니 우리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대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신자들의 승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한 원지배권의 초기적 회복을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예정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처소를 예비하는 일에도 도구적이었다.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죠. 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게 되죠. 자,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도 똑같이 이 땅에서 낮아지셔서 행하신 그 사역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속죄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우리도 가게 되겠죠. 문제는 가서 뭐 할 거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를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어떻게 됩니까? 또 서로 화목한 자로 살게 될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그렇게 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이런 말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대부분 부자간도 사이가 좋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들끼리의 관계도 좋습니다. 오해하지,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의 가정에서 부부는 사이 좋은데 부자간이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성도들 간의 관계도 사실은 화목합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는 많이 받고 이제 서로 교우들 간에서 막 성질 이상하고 이러면 다들 의심하잖아요. 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더니 저게 뭐고 막 다들 욕한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배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 상태에서 일을 하십니다. 낮아지신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있죠. 대표적으로 뭐냐? 제사장으로서 속죄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속죄란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것인데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속죄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냥 이 낮아지신 상태, 이 땅에서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영원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감사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화목하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높아지신 상태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땅에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즉 중보자 사역을 계속 하시되 다른 형태로 성취하신 구원을 그의 교회에 적용시키시는 일을 또한 계속합니다.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의 교회에 성취하신 그 구원을 계속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교회에 행하십니다. 직분자를 통해서. 왕 직분자가 누굽니까? 교회, 에? 목사님? 틀렸습니다. 땡! 여러분, 제가 이거 한동대생들하고 기초교리 공부를 하면 항상 묻거든요. 교회 파트 가서 직분론 가서 물어요. 왕, 대부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왕의 직분이 왜 자꾸 목사님이라고 할까?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교회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막 다스리고 이럽니까? 목사는 선지자 직분을 합니다. 선지자. 뭐, 어떻게 하느냐? 목사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뭐, 다음에 그 직분론회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개혁교회 안에서 목사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것만 전담합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사람 누구냐? 장로입니다. 장로는 다스립니다. 그래서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뭘 할까요? 신방합니다. 신방. 개혁교회에서는 신방을 장로가 합니다. 장로 직분자가 하는데, 신방한다는 거하고 다스림하고 어떤 관계냐면, 신방이, 우리는 자꾸 한국 교회는 신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출석 체크로 얘기거든요. 집사님 교회 안 가보세요. 주일날 교회 안 갔다 그러면 신방 오잖아요. 장로님이 안 오시고, 물론 목사님이 오시죠. 한 번 빠지면 부목사님이 오고 3번 이상 빠지면 담임 목사님 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그냥 직분론적으로 이해하면 장로가 신방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상 점검합니다. 그게 장로의 신방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뭘까요? 교회에서 집사입니다. 집사는 뭘 하느냐? 돈 관리하죠. 집사는 돈의 관리를 합니다. 출납과 관리를 하는데, 돈 관리가 어떤 의미냐?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집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집사예요. 집사 직분이에요. 집사도 신방합니다. 달라요. 장로의 신방은 다스림을 드러내는 신방이라면, 집사의 신방은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그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며 교회가 보살피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 원론적인 얘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직분론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를 구원을 적용시키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위격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굴 통하여? 선지자 직분을 이어받은 목사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어떻게? 장로 직분자들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우들, 신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고 계세요. 집사 직분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래야 천국 가고 싶지. 아니, 지금 보니까 좀 사람들이 하니까 좀 모질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맛을 못 보면 에이그 이놈의 교회 맨날 그러고 있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죠? 천국 안 가고 싶다니까. 또 하나 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은 우리 한 사람, 교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 가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옆에 최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김 집사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말씀에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직분자로 따지면 목사 하는 거죠. 근데 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내가 직분자다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드러내는데 직분자는 좀 더 앞서서 앞에서 더 드러나게 은사를 가지고 더 드러나게 하는 거고 우리 개인이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일들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서. 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망 없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잘 알아서 그 믿음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독론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어떻게 자꾸 말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고 또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개인 카톡이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성실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대답 못할까 봐 막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한 건 제가 다 그냥 다 대답해 드릴 수 있고 혹시 내가 모른다 저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부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셔야 앞에서 가르치고 또 이제 목사로 있는 사람이 긴장해서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막 아멘만 하고 있으면 목사 뭔 말을 해도 안 하고 있으면 뭐 목사 공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또 다음 학기에 또 만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제 구원론하고 이렇게 교회론하고 아마 할 텐데 다음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알차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